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지난 18장까지에서는 모세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신앙과 관련된 교훈을 주었었는데요. 이제 19장부터 25장까지에서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일상생활,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 모세는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각종 규정들은요, 이 신명기 19장에서 처음 다루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그곳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살아갈 백성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례로 제시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일상생활, 특히나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사회생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여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사회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누구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닌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측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에서는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피성 제도는 수차례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선포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이 도성이 성읍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6개를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설정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이 있었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모세는 3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을 것을 명령합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와 까닭은요, 이미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요단 동편 땅에 3개의 성읍을 이 도피성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머지 3 성읍을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구별하여 삼을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3절을 보면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 전체를 3 구역으로 나눈 뒤에 도로를 닦은 뒤 도피성을 설치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여 훗날 설치된 도피성은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시대 존재했던 일반적인 통상적인 제도는 동형보수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행한 그대로 처벌을 행하는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로마나 그리스 등 문명 국가들 안에서도 이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살인한 자들이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해서 도피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였고요. 그래서 죄인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죄를 보장받는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피성 제도는요, 결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5절을 보면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 사람을 죽게 한 경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만이 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죄에 대해서까지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무분별한 보복으로 인한 피 흘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죄악이 악순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도 망가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구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도피성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이스라엘 땅 전역의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넓고 반듯하게 닦여 있었다고 하죠. 또한 도피성을 가리키는 큰 표지판들도 요소마다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어느 곳에 서든지 재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자가 도피성에 피신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제도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도피성 제도가 상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보호되지 않고 당장 끌어내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과실치사가 아닌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보호될 수가 없었고요. 그 살해당한 사람의 보수자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 범죄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임의로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죄가 죄인 줄 알고도 범하는 이 고범죄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악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종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죄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하여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오늘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 거룩한 날을 보낸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죄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죄진 자가 언제든 도피에 용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닦아 놓으셨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죄가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또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새벽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을 허용하고 방종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4절의 말씀은요, 경계표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토지, 이 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이 등기 제도가 없었던 이 당시에는 이 경계표라는 것이 각자의 소유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토지에 욕심을 내면 그것을 쉽게 자신 뜻대로 임의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었죠. 자, 그러나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명과 어긋나는 범하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을 기업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이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표를 사람의 임의대로 뜻대로 옮겨서는 절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에서도요, 비슷한 맥락에서의 내용입니다. 재판의 증인에 관한 제도이죠. 이미 재판과 관련된 규례는 17장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이 재판의 상소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본 단락에서는 재판의 공정을 가하기 위한 증인 제도를 다루고 있죠. 15절을 보면 유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서는 위증한 자를 발각했을 경우 거짓으로 증인을 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룰 것도 명령하죠. 왜냐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이죠. 9번째 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오늘날 같이 검증된 결과, 이 팩트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대개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재판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꼼짝없이 형벌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제정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증인 제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반영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이어야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했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으며 위증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아래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갈 이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만큼이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성결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경계표에 대한 규례나 그리고 증인제도에 대한 규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대로 오늘 이 하루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도피성의 규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삶의 산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확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다시금 거룩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대로 오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